한 사람이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걸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무엇을,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에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된다면은 바로 이 의문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안에서 이 레타와 함께 같이 일했던 이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영의 직분은 더 커다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돌배에다 쓴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게 새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이 율법에 있는 조문들과 함께 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의 이 율법의 조문과 함께 일하지 않고 안에서 내가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한 가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바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인 성령을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구성되어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율법에 나타나는 이 레타하고 일했던 사람들, 이 의무는 우리를 갖다가 죽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하고서는 전부 다 안에서 라이프 인 더 스피릿으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우리가 그를 향해서 막 향해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다시 레타하고 일해야 된다고 뒤로 돌아와 버리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어디 낄 데가 어딨냐는 거예요. 새 언약 속에 이게 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새 언약 속에서 이걸 얘기해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 하나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속에서 이걸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비디오를 갖다가 하나 보라고, 그래서 인터넷 그 안에서 뭘 하나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라고 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한 게, 그래서 세례를 받을까 말까, 나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비위치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갖다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초고속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슬로우 다운 될 뿐 아니라 거꾸로 싹 하더니만 뒤로 가도록 만드는 게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들을 갖다가 스톱시키고 오히려 거꾸로 뒤로 가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성장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 아까 고린도후서 3장 찾았잖아요, 그죠? 그 3장의 마지막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의 그 마지막 부분 몇 절부터예요? 네,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한참 혼났어요. 혼나고 난 뒤에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나가는 그 장면 속에 이게 이제 지인이라 그래요. 이게 공동체가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회막이라는 거 뭐냐면 만날 회자예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이 회막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이 속에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모든 백성들은 여기 서가지고 모세 혼자 들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영광이 보이니까 안에 내한테 전이 되어 오는 거예요. 전이 되어 오니까 바깥에 나오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모세가 이 텐트 미팅에 여기 나갈 때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건 사라지게 돼 있어. 밖에 나와갖고 얼마 동안 있으면 사라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영광의 마지막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뒤집어서 버렸어요. 얼굴에다. 그래서 안에 텐트 미팅에 나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광이 안으로 쏴 이렇게 비춰가지고 반사돼갖고 얼굴에 환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결국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걸 못 보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딱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보니까 뭐예요? 들어갈 때는 모세인데 나올 때 보니까 복면강도가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쫙 나와가지고 그 안에 영광이 하나도 안 보이죠. 맞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맨날 산다는 사람이 복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에 복면 쓰고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그죠? 고린도후서에 아직도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구약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보는 것으로, 그분과 이러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노래도 있어요. 그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영광을 완전하게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광을 쫓아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냐면은 저기 지우는 거 하나죠. 이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때만이 이게 일어난다는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전에는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이게 회막이에요. 이 회막에 갈 때만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속에서만 임했어요. 그래서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모세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죠?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성막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가지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데, 아직도 텐트가 있어가지고 이 커튼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 이것은 아까 진 밖에 있었지만 이거는 그래도 진 안에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할 때마다 이 텐트가 같이 가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같이 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실로라는 곳에 이게 다시 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 이 하에 상에 보면은 이게 솔로몬이 아주 궁전을 갖다가 궁전이 아니죠, 성전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짓고 난 뒤에 그 안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단단한, 이게 텐트가 아니고 단단한 건물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글로리어스한 건지 몰라요. 근데 안에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안에서 이 임재가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 이게 10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안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게 임재가 떠나가요. 이게 떠나가 버리고 나면은 이건 그냥 그 다음에 성전이 아니고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괴가 돼요. 586년에 파괴되고 581년에는 접시 위에 하나도 안 남도록 완전히 깡그리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스를 보면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이 포로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요. 근데 이게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전에 있는 성전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영광에 비해서 얼만큼 못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다 짓고 난 뒤에 뭐가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떠난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그 장면들을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처음에는 아주 스며 나오는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발목을 차다가 허리를 차다가 나중에 사람이 강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으로 변해가요. 그 강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실과가 맺혀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이 보여주는 그 장면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성전을 갖다가 광이 얼마에 뭐가 얼마였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역사 속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파괴되고 마지막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거 아시죠? 그래서 36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도 뭐가 안 돌아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돌아와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주자들은 하나님 임재가 그 백성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방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남기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세요. 어린아이로 방문하세요.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다리다가 오순절날이 이르매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을 방문하세요. 그죠? 강력하게 방문하세요. 근데 어디에 임하시냐면 건물에 임하시지 않고 믿는 각 사람 위에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는 어느 건물 속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임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다름 아닌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에너자이저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받아요.